세 번째,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축복부터 해야 되는지, 심판부터 전하는 게 아니라 축복부터 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이런 복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자녀인 우리도 복 주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 딸 되려고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같이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로마서 12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마저도 축복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마저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너무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먼저는 축복부터 하고,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부터 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면요, 우리가 말로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로 축복하고 우리가 행실로 축복하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미칠까요? 우리 이번 과의 마지막 작은 2번, 우리가 비는 축복의 효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비는 축복에는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효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은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야곱과 에서에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에서가 아버지 속은 겁니다. 아버지 그 축복한 거 물러주세요. 야곱이 둘째가 받아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취소되어지지 않고 그 복이 임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비는 복은 효력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거꾸로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비는 복이 진짜로 효력이 있다고? 그러면 축복하지 말아야지.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축복했다고 진짜 복 받는 거 보면 내가 배가 아파서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의한 자와 또 그 악인에게까지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며 우리의 축복이 진짜 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는 축복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하는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자,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언약궤 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임무를 우리에게 맡긴 것은 제사장이 비는 축복이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비는 축복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도 하지만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왕처럼 다스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존재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이란 축복하는 역할을, 왕이란 다스리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축복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 다스리는 왕노릇, 생명의 왕노릇하는 또 그 리더십이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또 마음껏 우리가 축복해야 될 대상자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